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1층 컨벤션홀에서 결혼식을 하네요. 좀 늦게 찾아오셨는데 조부의 실체를 못했습니다. 참 착한 자매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요. 어제 노예 남전대 연합 주최로 전방부대에서 1사단 훈련 받는 훈련생들에게 140명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승합차 안에 우리 신선미 집사님, 김성준 집사님의 아이가 탔어요. 5살 먹었네. 몇 살 먹었어요? 6살 먹었네. 5살 먹었네요. 조그마한 아이가 수수께끼를 냈어. 수수께끼. 어른이 낸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어린아이가 수수께끼를 내는데 쇼킹한 수수께끼를 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쥐가 술독에 빠졌대요. 술을 잔뜩 마셨는데 나와서 그 쥐가 하는 말이 목에 그런 거예요. 어떤 어른은 아이고 머리 아파, 토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데 땡땡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는 말, 술 취한 쥐가 하는 말, 야 고양이 나오라고 해. 어른이 한 말 같으면 재미가 없는데 애가 옷이 뻥 터졌습니다. 술을 먹으면 배짱이 좋아진가요? 요즘 가장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약이 수면제 혹은 신경안정제라고 합니다. 일부의 우리 약사 되신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신경안정제 수면제가 많이 팔리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불면증 혹은 근심, 걱정, 염려, 어떤 두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30대 후반을 지나면서 이런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 한두 번 겪어보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없다면 사람이 아니죠. 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나 혹은 기타 근심, 걱정, 스트레스 시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항상 위기는 승리한 다음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한 다음에 큰 일을 성취했을 때,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 위기가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큰 위기를 만났죠.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승리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제공할 때 그걸 받아서 섭취함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성취감, 어떤 승리의 어떤 도취, 어떤 포만함, 이런 것에 이제 취해서 기쁨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 집에 현실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밤새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어떤 인명,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십시오. 예컨대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밤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압박해 들어온 무거운 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설치면서 시달리고 있어요. 그가 시달리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후회와 갈등,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루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지금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한 이유가 뭐지요? 말씀드린 대로 318명을 거느리고 그돌라오멜 장군이 이끄는, 왕이 이끄는 연합군을 쳐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전투에 참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피부치 조카 롯이 끌려가서 다 이제 빼앗기고 죽음 직전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무모한 이제 모험을 하는 거죠. 나가 생명을 걸고 싸웠어요. 정신없이 싸웠습니다. 놀라운 것은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나 분명히 아실 것은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해서 318명의 군사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들은 액션만 취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를 거두게 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걸 몰랐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자존심 강한 동방의 그 왕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잔존 그 군사들을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불시에 이제 쳐들어오면, 지난번 전쟁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지역 5개 나라를 침략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직접 아브라함에게 정면으로 이제 타켓을 삼고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다시금 그들을 대항해서 싸울 힘이 있는가? 없다는 거지. 불시에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 나와 우리 가족은 다 죽는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다 뺏기고 나는 이제 끝난다. 이런 막 두려움이 계속 엄습해 들어온 겁니다.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미국은 잘 아신 것처럼 세계 각종 다민족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불안하니까 총기를 소지해서 잘 관리를 못해가지고 종종 사고가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국도 두려운 거예요. 많은 교포의 집을 제가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고 잘 사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없었어요. 주택은 화려하고 모든 환경은 좋은데 사는 삶이 늘 두려운 거예요. 남미에 가서 어떤 교포를 만났어요. 제법 성공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아름다운 저택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서 거기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민들이 이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교민들이 있는 곳으로 모여서 아파트를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중국의 마피아들이 사업에 개입을 해가지고 정중하게 처음에 이 손을 떼라, 이 사업에서 손을 떼라, 내가 얼마 보상해 줄게. 손을 떼지 않으면 그냥 죽인다는 거죠. 세계 도처에 어디가 안전지 대가 있겠어요? 항상 두려움은 우리를 엄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 지금 모습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겁니다. 우리인들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 번째는 후회. 무엇 때문에 후회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큰 어떤 셈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독립심을 발휘하게 되었죠. 그는 영적인 독립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돔의 그 왕이 황금, 각종 보화, 물질로 회유를 하잖아요. 그걸 막 제공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가라고 알고 내버리고 이건 받아서는 안 될 물질인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이방 사람이 주는 물질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그걸 받으면 저 왕이, 하나님 모르는 왕이 내가 잘됐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잘되게 했다고 말할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의 그동안 은혜가 뭐가 되는가? 이런 영적인 생각 끝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보니까 마몬의 상수리 수풀에 텐트로 쳐진 자기 집 참으로 얼씬연스럽고 바람 부니까 모래가 들어오지요. 바람 들어오고 막 자기 현실을 바라볼 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왕이 주는 물질을 다 받았다면은
당장에 부자가 되고 좋은 집을 짓고 당장에 삶이 안정되고 좋을 텐데, 그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받지 않은 그것이 굉장히 후회스러운 거예요. 받았으면 한몫일 텐데 거부한 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그 모습 속에서 주일 성수를 막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성수하지 않고 교회 가지 않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20만 원, 30만 원 벌 텐데, 이게 1년을 모으면 10년을 모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아주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그 부정과 부패에 연루가 돼서 큰 돈을 질 수가 있는데, 그 얄팍한 믿음 지킨다는 그것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믿음, 얄팍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하찮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찮은 믿음을 지키면서 왜 괜히 그런 돈을 거부했다고, 내가 그 악화절에 참여했다면 나는 벼락부자가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러면서 어떤 일시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어떤 소득을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간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성도 가운데 양계장을 하는 성도가 있어요. 달걀을 잘 낳아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불러놓고, 자매님, 다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한 칸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믿으려면 바르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11조를 하세요. 그렇게 잘 설득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그러면요, 일주일 동안에 주일날 달걀 낳은 거 다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10의 3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11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11조 잘 드리는 그 가정에 계속 복을 주셨어요.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잘 기억하세요. 11조는 분명히 하나님 것으로 여러분 꼭 귀히 여기시고 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100만 원 받을 때 10만 원 드리는 것을 쉽게 드립니다. 네, 1000만 원, 1억, 10억 이제 늘어나면서 11조 양도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시험 됩니다. 과연 이렇게 낼 필요가 있겠는가? 점점 부자가 되면서 돈이 많아지면 11조 드리는 게 어려워집니다. 진짜입니다.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대부분 11조를 중간에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한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가 점점 부자가 되니까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놓고, 자매님, 왜 11조가 수입이 많아질 텐데 11조를 잘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닭들도요 주일 정수 하느라고 해요. 주일 성수 하느라고 달걀을 안 나요. 그래서 못 드려요. 아니, 주일날 달걀 안 낳겠어요? 근데 대답하는 말이, 닭들도 주일 성수 하느라고 알을 낳지 않아서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말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계속 내리막길 이제 완전히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슴 아픈 간증을 제가 오늘 읽어서 오늘 책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어떤 그 독립심,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그 어떤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왕이 주는 그 황금 보화를 다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몰랐는데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텐트는 바람에 나부끼지요, 모래바람 들어오지요, 또 그 막 황금을 받지 못함으로, 그거 잡았으면 내가 그걸 받았으면 부자가 됐다 하는 그런 후회심, 이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언제나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요,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도 별 수 없는 거 봅니다. 이 물질 앞에 지금 후회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약속을 안 지키신 분인가 보다. 이런 지금 갈등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75세의 그를 불러내실 때 여러 가지 약속 가운데 아들을 주시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도 전혀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또다시 그에게 창세기 13장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또다시 반복해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또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10년이 지났지만 후손은커녕 자식 한 명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괴로워하는 겁니다. 같이 맞물려 가지고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희망과 소망을 품고 있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처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잠언 13장 12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 사람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요 마음이 막 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쓴물이 솟아나고 막 의심이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 끝에 맥 빠진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부터 3절을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여기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로 번역된 문구를 히브리 원문의 어법 그대로 따라 풀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제게 뭐 자식 하나 주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티끌 같게 하시겠다고 하더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금 실망 어린, 탄식 어린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면서 막 두려움과 근심, 미래의 염려 이렇게 계속 밀려오면서 밤에 이렇게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이 빠진 이 두려워 떠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관점을 새롭게 수정할 수 있기를 원해요.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이런 문제에 직면하면요 이렇게 맥빠진 모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떨 수가 있어요. 네,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뭔지 아세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관심이 뭡니까? 대부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자식 낳고 집안이 막 계속 번성하고 그저 자기가 잘 되는 것이 관심사예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 땅을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고 다 이게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탕 빨고 막 룰룰랄라 뭐 배 두들기면서 그저 부귀영광을 누리면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 기르신다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 너일까 보냐.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온통 육신의 어떤 소욕에 빠져서 세상 것에 그냥 정신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잘 먹고 잘 살까, 부자 될까, 돈 많이 벌까, 이렇게 관심 가지고 사는 것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는 인격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다 여러분 뜻과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많은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부귀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잘 되고 부자 되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호화찬란한 여러분 그런 부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놀라운 계획을 갖고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격의 변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 우리의 영적 순위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 있는데 육의 소욕으로 꽉 찼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잖아요. 다듬어지지 않고 변화가 안 되면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프로젝트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근심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막 부자가 되고 돈 받아가지고 부자가 될 때 자식 낳아서 앞으로 막 가정을 이루고 온통 여기에 지금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본래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키고 연단시키고 성숙한 사람 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환난과 시험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질적인 시험,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의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시험도 붙일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그 시험을 붙여가지고 즐기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쁜 뜻은 우리를 그 시험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적인 채널을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시험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면요, 시험도 더 빨리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 그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인 것에 여러분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하나님의 그 프로젝트,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이 무엇일까? 자꾸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미래의 비전이 집중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태하시고 하나님이 연단을 빨리 끝내시고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한때는 막 야호 할렐루야 했던 사람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요. 나도 가만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한때는 막 취해서 할렐루야 하다가 또 막 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는 때가 있어. 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빈약한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금 타치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제 처방하십니다. 그를 만지십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는 내 이놈,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금 만지시는 그 처방을 보세요. 첫째는 환상을 보이셨어요. 환상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면요,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서 신비한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경우도 있고요, 미래의 갈 길을 알지 못하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방향을 제시할 때가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환상을 보이십니다. 무슨 환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무지함에 지금 갇혀있는 그에게 지금 영적인 통찰력 환상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영적 체험들이 있거든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죠. 아람 군대가 번번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이제 계획하고 군대를 파송해 가지고 이제 요소요소에 그 군대를 배치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왕이 화를 내면서 참모진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 누가 스파이가 있지 않느냐? 도대체 우리 이 기밀이 왜 새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내세 대비를 하고 마느냐? 번번이 우리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작전이 결국은 깨어지고 마는데 도대체 너희 중엔 어떤 놈의 스파이가 있느냐? 그때 어떤 참모가 왕이여 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실패한 그 이유는 적진 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안방에 앉아서도 우리의 모든 군사 전략과 모든 기밀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그렇게 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겁니다. 왕이 대노하면서 그러면 그 엘리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급히 군대를 파견하잖아요. 파견해서 에워쌉니다. 엘리사와 그 종은 이제 도갈에 든 쥐처럼 갇혔어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게하시 그 종은 막 두려워 떠는 겁니다. 두려워 떠는 그 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종의 눈을 열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숫자로 불병거와 불말로 에워싸여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때 그 종이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말씀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러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그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지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손짓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그쪽으로 틀어서 로마의 복음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어떤 증거를 이렇게 영적인 사인으로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정한 그 어미하신 말씀으로 그를 위로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다.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계시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가 되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는 일종의 방어무기죠. 근데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방패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지금 누굽니까? 그돌라오멜 장군, 그 왕이 다시금 연합군을 재정비해 가지고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너는 어떤 대적이 침략에 들어온다 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상급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님 당장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응답의 내용은요, 첫째는 바로 즉각적으로 오는 오케이, 즉각적으로 오는 응답이 있어요. 두 번째는 노. 우리가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이 노 이렇게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더디 응답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고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사람이 이제 당장 지금 아들 생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는데 너에게 줄 모든 응답이 다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나가는 그 말로도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가슴 안에 있는 그 여러분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기 성경에 3만 가지가 넘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글씨에 불과하고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룰 수 있는 엄청난 큰 가슴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에는 하늘의 보고는요, 성경을 보니까 시편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뭐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뭐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인을 맞추고 그 뭡니까 채널을 맞추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게 하십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지금 국가에 자꾸 돈이 바닥나고 있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자꾸 통장에 돈이 없고 바닥나면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고나 하나님의 가슴에는 바닥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충만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충만한 하나님.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지만 바닥나는 법이 없어요. 여전히 충만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잠깐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눠줘도 또 생기고 나눠줘도 또 생기고 나눠줘도 또 생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러분 자원은 끝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다 내게 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나를 의지하라. 그런 말씀. 여러분, 어떤 상황을, 어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부유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자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뭐 얻으려고 뭐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도 나쁜 신앙은 아니지만요, 성숙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독차지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더 확실한 그 응답을 주시죠. 밤중에 그를 깨워서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도시에 살면서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하늘 쳐다보고 별 본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요? 조혜린 집사님, 최근에 언제 별 보셨어요? 못 보죠. 진짜 우리 하늘을 보면서 별을 본 적이 드물잖아요. 봐도요, 스모그 그리고 매연이 꽉 차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그 모세가 신에서 응답받았던 그 산으로 밤 2시에 이제 일어나 가지고 그 신에산 돌산을 올라가는데 와, 나 처음 봤어요. 별들이 얼마나 큰지, 별들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여기서 보는 별하고 달라요. 얼마나 숫자도 많고 얼마나 별들의 세계가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아마 아브라함 시대에는 더 그랬을 거예요. 그때 스모그나 뭐 이런 매연이 없었잖아요. 별들이 이때까지 크게 보였어요. 반짝거리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더 확실한 응답을 약속하시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영상에 시험 들어서 그렇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어떤 천문학자도요, 평생 하늘을 연구한 사람도요, 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수조, 제가 알기로 수조 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엄청난 별들, 그 별들 하나하나가 지구보다 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일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손을 떼고 가만히 계신 별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여러분 지구에 별이 떨어져가지고 박살나버려요. 하나님이 지금도 조종하시니까 그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많은 별들을 보이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참 여기서 희한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자손하면 대부분 히브리어법으로요, 복수로 씁니다. 복수. 자손들. 자손한 많은 숫자를 말하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요, 복수 가지고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딱 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가 말하는 이삭이 아니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3장을 보면 이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아브라함이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든 문제인데, 지금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그 역사의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수천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지금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늘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해하시면 엄청난 응답입니다. 벌써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벌써 아브라함은 본 거예요. 하나님 그걸 계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참 여러분 다 바라지는 않지만 원하지 않는 그 시험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영적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낙심만 하지 말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계시를 주시렵니까? 무슨 응답을 주시렵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하나님 최고의 프로젝트는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최고의 관심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도요, 그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부귀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의 최고의 관심사예요. 지금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지금 이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우리는 감지하고요, 미리 먼저 철이 들어서 제발 우리의 관심과 모든 소원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만방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세워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경영하는 사업의 목적이 모든 삶의
이 포인트가요, 여러분 삶의 표대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는 일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모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체험을 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근심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러한 그 체험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과 여러분 환희가 얼마나 큰지, 세상을 살면서 이런 환희를 어디에서 아마 겪어보지 못할 겁니다. 저는 수많은 여러분 유명한 사람도 만나보고요, 여러분 꽤 유명한 사람들이 파티도 가보고요, 잘난 사람들 모여서 막 즐기는 그런 자리도 가봤지만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하는 곳에 무슨 큰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기 평창동이니 흥북구에 무슨 동이니 그 저택 가보세요. 막 얼마나 집들이 큽니까? 그런 집에서 산다 그러면 행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집집마다 그냥 막 꼬챙이를 막 이렇게 꽂아놔죠. 썸짓해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막 달아나서 이렇게. 너보다 다 배찔러 죽어라. 불안한 게 불안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막 CCTV 카메라를 막 쫙 설치해놓고. 세상 여러분, 어디 간들, 어떤 집에서 산들, 무엇을 먹고 산들, 우리가 바라는 게 환상적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 밤에 불안에 떨다가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다시 붙잡으면서 엄청난 감격과 기쁨에 젖은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진짜 환희와 기쁨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때 이것처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겉만 화려한 세상 것 쫓아가지 말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나의 상급이시고 나의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을 막 붙잡으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